우리말에서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라는 것은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같이 먹는 입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한 상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원하진 않지만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학생식당이라든지 회사 구내식당에서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우연찮게 한 테이블에서 식판 들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낯선 사람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 가족이 아니면은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 날마다 식사를 한다. 이건 가족이라고 부르고 또 식구라고 부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약 15년 동안 혼자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혼자, 학생식당 그 붐비는데도 아는 친구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밥을 먹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같이 사귀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귄 지 석 달이 못 돼가지고 미래의 장래에 처가가 될 그곳에서 얼굴 한번 보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한번 얼굴이나 보자라는 거지 사위 면접입니다. 딸이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보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면접을 보는 겁니다. 면접을 가니까 장모님 되실 분이 제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라온 배경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꿈과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6시에 만나가지고 이 사위 면접이 시작됐으니까 끝나고 나면 한 7시 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취생이 오늘 제대로 처가가 될지도 모르는 집에서 거하게 한 상 얻어먹겠구나. 마음속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면접 시간이 끝나니까 장모님 되실 분이 지금 장모님이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밥을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좀 없어가지고 멍하니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아직 우리 식구가 아닐세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 집 식구는 이제 아니지요. 물론 이제 사위가 된 다음에는 갈 때마다 극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데 낯선 사람을, 그것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을 데려다가 밥상머리에 앉힌다라는 건 아무래도 얻어먹는 입장에서야 저는 염치체면 그런 거 없으니까 괜찮은데 그쪽 가정 입장에서는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용돈을 주셔가지고 둘이 함께 나가서 밖에 식당에서 사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이 무엇인지, 식구가 무엇인지 실감을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함께 식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그거 정말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사 초대를 받았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쪽에서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초대한 사람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 가정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한 사람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일반인이 좀처럼 만나기 힘든 사람일수록 그 자리는 정말 영광된 자리이고 귀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청와대 조찬 기도회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또 그걸 대단한 특권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영국 황실의 식사 자리에 여왕의 초대를 받았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본문에 기록된 무비보셋입니다. 성경 읽다가 종종 들어보신 그런 이름일 겁니다. 사무엘기 읽다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 뭐 특출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잘 둔 덕에 아버지가 다윗과 친구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그때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이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유족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왜 은혜를 베풉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 전임 왕, 그 가족, 새로 왕이 된 사람한테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옛날 기득권 세력하고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친절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을 만날 만한 어떤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 다윗에게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구라는 그 친분 관계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친구들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사무엘기상 18장 1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혼이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서로 혼과 혼이 연결된 소울메이트였다는 겁니다. 사무엘기하 1장 26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이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에 빠지는 그런 이성적인 사랑보다도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이 그만큼 친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기상 2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너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친절을 내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아니하게 할 뿐 아니라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버리신 때에도 또한 내 집으로부터 결코 내 친절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기실 것을 다윗도 요나단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뀔지라도 사울의 집안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 멸하지 말고 나를 봐서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얼굴을 봐서 요나단에게 남은 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에게 다윗은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고행이나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 없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는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삭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 죄 없는 의로운 피를 받으시고 내 생명을 받으시고 나의 피를 믿는 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밀한 관계요, 또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절과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살아남아 있는지 사울의 집에 있던 종 시바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속해 있던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바였습니다. 시바가 다윗 앞으로 불려오자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시바냐?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다윗이 성격이 좋고 호인이고 또 사람 좋은 사람이라서 친절을 베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친절이 아닙니다. 누구의 친절이에요? 하나님의 친절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이 무엇입니까? 사무엘기상 20장 14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나오던 바로 그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친절을 내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아니하게 할 뿐 아니라. 주의 친절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오늘 우리 친교 찬송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드렸죠? 하도 자주 부르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입에 익어서 부르신 분도 있는데, 주의 친절한 팔에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이제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이 친절은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죄인들을 다정하고 친밀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친절은 사랑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는 것이라면 두 번째 속성은 친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죄를 지어도 계속 오래 참고만 계시면 죄 문제는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친절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친절을 바로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에 베풀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시바가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저나이다.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자, 이 무비보셋은 사무엘기하 4장 4절에 보면요, 다리를 저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발을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전에 예스레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전사했다는 소식이죠. 그가 5살이었더라.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더라.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바람에 두 발을 다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절른 발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거나 왕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거하고 왕 앞에 나아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당시에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다리 저는 자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무슨 장애인 차별 정책을 펼쳤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기하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여부수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는 원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거민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길이 하나입니다. 양쪽은 전부 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높은 절벽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막아낼 수 있는 천험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기하 5장 6절에 다윗 왕과 여부스 사람이 지금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게 이르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들은 눈먼 자하고 절름발이만 전면에 배치해 놔도 충분히 다윗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입구 성문만 단단히 지키면 되기 때문에 어디 뚫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빼앗았느냐 하면요,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 여부스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과 바깥을 연결하는 이 시내 물길이 있습니다. 그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특공대 한 명이 잠입해 가지고 성문을 열고 밖에 있는 병사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것입니다. 자,
여부수 족속을 치는데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자, 곧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안 된 이야기지만 그때 이 눈먼 자 소경과 절름발이가 대규모 학살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이 말 때문에. 자, 그러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눈먼 자하고 다리 저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 약 올리느라고 한 말,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만 내세워 놓아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면 먼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자, 그런 모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홧김에 그러면은 예루살렘 정복한 다음에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다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바로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절친의 아들, 그 정도면 혹시 들어갈 자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하필이면 다윗이 제일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두 발을 다 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윗이 애초에 선포한 말에 따라서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잡한 죄인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그 죄를 보는 것을 끔찍한 벌레 송충이 보는 것보다 더 징그럽고 추잡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무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치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들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있고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게 죄인들, 자격 없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시바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안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두 발을 다 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4절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무비보셋이 살려달라고 다윗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먼저 물어봅니다. 예, 그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찾았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자신도 자격도 없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아 회개하고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죄인들을 데려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무 자격도 없는 무비보셋을 찾는 것처럼 그 절름발이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무비보셋이여. 다윗 왕이 그에게 먼저 이름을 불러주고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을 듣고 왕궁에 사람에 이끌려 가지고 왕궁에 온 무비보셋은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왜 불렀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무비보셋은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주의 종이니이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 아버지 친구 맞죠?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권이 다 무너졌어요. 사울도, 할아버지 사울도,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전임 왕이 남긴 그 손자입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 아버지 친구가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실 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앞에 뻔히 왕 앞에 끌려온 무비보셋이 긴장하고 떨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집안에서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울 왕의 손자, 이 손자는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세력들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역의 핵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또 기존에 사울 밑에서 일하던 정부 관료들, 신하들 있죠. 다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권 바뀌었다고 신하들 다 죽입니까? 안 그렇죠. 언제든지 이 신하들의 마음이 베냐민 지파의 무비보셋에게 기울거나 아니면 무비보셋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할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기 때문에 결코 다윗 왕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자기 처지를 잘 알거든요. 자기를 이전에 보호해주던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 다 죽었습니다. 정권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리를 저는 이런 불편한 몸으로 예루살렘 시민이 될 수도 없는 몸으로 다윗 왕 앞에 이끌려 왔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거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전임 왕 사울의 손자이건 다리를 절건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이 친절은 무슨 친절입니까? 요나단과 언약한 하나님의 친절, 주의 친절입니다. 인심 좋은 다윗의 인간성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친절을 내가 값없이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땅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전 왕의 재산은 정권이 바뀌면 새 왕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재산을 모두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권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권 회복시켜 줄 테니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어쨌든 나하고 같이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날에 청와대에서 어린이들 초청하는 그런 행사, 현충일이라고 보훈 가족들 초청하는 그런 행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받아 누렸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니까, 이처럼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왕의 상에 참여해서 날마다 왕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왕과 같이 먹고 마시면 이 무슨 관계입니까? 식구입니다. 식구. 가족입니다. 무비보셋을 자기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서 무비보셋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8절에서 그가 다윗 왕에게 절하며,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내세울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신체 조건을 봐도 왕궁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에도 들어올 자격이 없는 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자, 그러니까 도저히 다윗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원수된 자인데,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니, 이런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 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그저 초라합니다. 죽은 개만도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개라고 하면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양치기 개, 목양견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개라고 하면요,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무는 그런 들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개고기 안 먹습니다. 죽은 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된 개는 그냥 파리떼만 끓고 구더기나 들끓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죽은 개만도 못합니다. 썩은 악취를 풍기고 생명은 없고,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 베풀어 주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친절을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 이 죄인의 모습도 죽은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서 살던 이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보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뒤에 다 숨기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도 이처럼 부족하고 나약한 자, 더러운 자,
추악한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의 감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친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루어 주신 대속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자격은 없지만 다윗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먹고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상에서 먹는 무비보셋은 일평생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평생 양식이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왕궁에는 양식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왕궁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먹기 때문에 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놀리거나 조롱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다윗 왕과 같이 대면해서 식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보였다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무비보셋이 억울한 하소연을 다윗한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그날로 끝장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음식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뭐 하겠어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안부도 묻고 왕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신하라고 할지라도 이런 특권을 함부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왕의 상에서 먹는 그런 특권, 왕과 함께 교제하면서 왕으로부터 보호받는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는 왕의 식탁에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식구로서 대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특권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 식구가 되었는데 같이 하나님께서 밥 먹자 하는데 그 초청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분께서 풍성한 영적인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잠에서 깨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왕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식탁을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답답한 사연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자리는 풍성한 식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은 자입니다. 무비보셋이 일평생 다윗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품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차려놓고 부르십니다. 와서 먹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